이상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보면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곤 하죠. 그리고 나와도 관계하는 내 가족들이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이든지 아니면 교회 같은 동료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친구들이든지 이렇게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나도 또한 그들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한 형태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을 만나는 상대편에는 항상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늘 경험하거든요. 저 사람을 만나면 늘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괜히 뭔가로 소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막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의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 속에서 느껴지는 이 사람의 그 형태는 세 가지 부류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기대만큼 사는 사람. 저 친구는, 저분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를 항상 만족시켜준다. 기대만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나의 부모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런데, 그냥 기대한 것만큼에 대해서는 마음에 속상하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기대는 내가 한 5 정도로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에게서 느껴지는 부분은 2개 정도밖에, 그러니까 기대 이하의 관계를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부류는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5을 바랬는데 10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해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적어도 기대한 만큼은 되어야 되고, 기대한 것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삶에 볼 때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실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대치를 이루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거, 우리가 한 주 동안에는 적어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 그 기대 이상만큼 내가 살아봐야겠다 하는 마음들. 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알마티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는데요. 그때 1위가 카자흐스탄이고 2위가 일본이고 그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3위를 차지했죠. 대회 내내 종합 2위를 유지해 가다가 마지막 날 일본에게 은메달 개수가 몇 개 모자라서 3위로 내려앉았는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했다. 그래도 그렇게 그 경기가 마치고 나서 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금메달감으로 기대를 걸었던 선수가 500m에서 은메달, 동메달에 그쳐서 참 아쉬움이 컸던 그런 경기 결과를 낳았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 때 여자 스키의 선수가 8강과 슈퍼 데뷔전을 휩쓸면서 한국 여자 선수 사상 최초로 스키 종목의 2관왕을 차지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날 경기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녀 모두가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크로스컨트리에서도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의 스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평가를 낳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그때 아시안 경기에서 금메달을 기대했었는데 기대한 만큼 그 선수가 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었는가 하면 기대한 만큼 해주지 못해서 실망을 안겨준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동메달도 못 따고 실망을 안겨주는 선수. 우리 국민들이 참 아쉬움이 크죠. 하지만 전혀 그 선수에게 그냥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선수가 이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 컨트리 종목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그냥 기대했던 사람에게서는 실망을 가져오게 되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선수가 금메달을 2개를 이관왕을 차지했으니 정말 큰 이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지만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삼손은 정말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가지고 죽일 정도였으니까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적을 죽인 그러한 장수였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블레셋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생 들릴라에 빠져서 결국은 눈까지 빼지게 되고 맷돌을 돌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기대 이하의 사람이었지만 기대 이상을 보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교우 모든 분들에게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 언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기대 이상이야 라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 사명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또는 공사 그 북이 이렇게 밀려와서 전쟁 때에 잠시 동안이지만 이 그 북한에 점령당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큰 핍박을 받고 죽음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에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들에게 굴복하느냐 믿음을 지키면서 죽음을 택하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볼 때 이분이 정말 그 믿음이 특별한가? 정말 저분이 그런 위기 속에서 충분히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니까 언제든지 위기가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어린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위기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불타서 신앙이 어린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고 했던 이 사람이 쉽게 배교해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 믿음을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 주어질 때 과연 그 사명에 내가 얼마만큼 그 기대치를 이룰 수 있는 성도로 사느냐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큰 도전의 메시지죠.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기드온은 사실 농사꾼이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삼손에 비해서 장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 기드온, 농사꾼이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밀농사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부릅니다. 농사꾼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른다는 것이 본인에게도 의아할 정도였겠죠. 사사기 6장의 12절 말씀을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농사짓던 기드온을 누가 이스라엘을
그 적군들의 손에서 건져낼 그런 용사요 장수라고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너는 용사가 될 거야. 너는 용사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적인 미디안을 쳐 부숴라 라고 사명감을 줍니다.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렇고 이 기도원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치보다 훨씬 더 크게 용사요 라고 불러주니까 정말 머리를 둘 수 없을 만큼 민망할 그러한 기도원의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미디안을 쳐서 이 백성들을 지켜라 사명을 줍니다.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은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키고 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기 6장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약한데, 내가 나를 봐도 농사꾼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장수로서 저 적들을 물리치고 이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수백 수천의 군사를 대적해서 가서 싸워야 할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냥 한 사람 상대하는 것처럼 그 모든 적들을 다 상대해낼 수 있어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기드온 네가 약하지만 네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디안이 크고 수가 많아서 두려운 존재일지라도 그들을 한 사람같이 상대하여서 이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눈에는 걱정거리가 보이고 두려운 문제들이 보이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그냥 손을 놓고 싶은 이러한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런 것들 보지 마. 듣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런 것들 문제 하나를 상대하는 것처럼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밭에서 작물이나 재배하던 농사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의 사명을 받았어요.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겨우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과 함께 해주시니까 수많은 그 군대를 물리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기드온이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백성들을 지켜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농사꾼에 불과한데 그 많은 군사 앞에서 쥐공을 들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게 농사꾼이었던 사람 아니냐. 저가 무슨 기질을 발휘하여서 우리의 지휘관이요. 이 적들과 싸울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기대할 수도 없는 나약한 농사꾼.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대했던 일을 능히 이뤄낸 줄 믿습니다. 비록 약하지만 사명을 만나니까 기대 이상의 사람의 역할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기억고 해내려고 애쓰면 그 사람은 사명만큼 충분히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성도에 불과하지만 우리도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면 충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1875년도에 항해도 평산에서 이 가난한 선비제왕의 외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1875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분도 사실 기대 이상의 그 일을 해낸 사람인데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서양의 민주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개혁운동에 앞장서게 되죠. 그러다가 1898년 개혁운동이 전부 반란운동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고 이승만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안에는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승만은 그 감옥에서도 손발이 묶인 채 투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다른 동료 한 명과 탈출을 기도하다가 결국 붙들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함께 감옥에 있던 동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미 죽었어요. 어느 날 몰래 들여온 신문을 보고 이승만은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형 날짜가 신문에 보도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승만은 석방되는 죄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배제 다닐 때 읽었던 성경을 넣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이승만은 성경을 읽다가 통곡을 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넓은 감옥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이승만은 그 방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전도하였습니다. 감방에서 이승만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형수에서 갑자기 종신형으로 그 죄가 감형된 것이죠. 그러다가 1904년 민영환의 도움으로 인해서 7년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된 후에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민족을 향한 사명감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라를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명감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1948년부터 60년까지 그리고 1대에서 3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러나 4.4 개입 이후에 개헌 이후에 1960년에 4대 전 부통령 선거에 연임이 되긴 했지만 미국의 경제 원조가 유상 원조로 전환됩니다. 무상으로 주던 것들을 다 유상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원조 액수마저도 감소되어지고 경기 침체, 실업자 증가 여기에 따라서 사회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대한민국 제3대 대통령 임기 중에 3.15 부정선거의 계기로 일어난 4.19 혁명을 만나죠. 그 직후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 측에서 하야를 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길에 올랐던 것이죠.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그의 마지막이 안타깝고 아쉽게 끝났지만 그런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직을 맡아서 고난과 맞서서 나라의 kit들을 만드는 데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누구든지 내가 맡은 일을 사명감으로 알고 감당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이렇게 적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신다면 그 결과에 부응하여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로 사시면 더 젊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유익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또한 기대 이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기대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누가는 하나님을 만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대 이상으로 큰
큰 사람이 되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기록을 했잖아요.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누가는 그냥 어느 한 마을, 어느 한 동네에서 의사생활 하다가 그냥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성경을 기록한 이러한 일을 해냅니다. 마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기대 이상의 마가복음서를 제일 먼저 썼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가들도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상당히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요. 가나안 땅까지 정복할 만큼 큰 사람의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을 신학용어로 접촉의 영이다. 접촉의 영. 어느 영과 내가 접촉하느냐 이러한 말이잖아요. 접촉의 영. 그 다음에 능력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는 내 영도 이분의 영과 비슷하게 충만해져 가고 또 내가 이분이 행하는 어떤 능력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과 자주 만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16절로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창기와 가깝게 하니까 창기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 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립바람으로 올리고자 한 것을 눈치를 채요. 누가요? 엘리사가. 엘리사는 길갈에서부터 시작된 이 동행이 베델로 옮겨가고 여리고로 옮겨가고 요단까지 옮겨가면서 이 엘리야를 붙잡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함께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이 엘리사에게 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함께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의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임해서 열왕기하 3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이 기록들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에 접촉이 되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세를 쓴 파스칼은 어느 날 여자들과 함께 시시낙낙하며 술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늘 술에 취해서 삽니다. 그리고 추정에 마차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지나서 세느 강가를 달리던 마차 뒷바퀴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파스칼이 탔던 마차의 뒷바퀴가 빠진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느 강가의 한 강둑에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이 뒷바퀴가 빠져버린 마차가 걸치게 된 거예요. 걸치게 된 거예요. 그런 후에 술에서 깬 이 파스칼이 밑을 바라다 보니까 세느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만 더 미끄러졌다 한다면 세느 강 속에 술 취한 이 파스칼이 빠져서 세상을 뜨게 된 이러한 소문들이 나게 될 그런 형편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조금만 더 미끄러졌다면 강물에 빠져 죽을 그러한 파스칼 봄. 그날 밤 파스칼은 뜬 눈으로 나를 세웁니다. 죽음 앞에 섰었던 이 파스칼이었기 때문에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굴까? 내가 뭐하는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 그분은 밤 잠을 이룰 수 없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런 고민에 빠져도 잠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 하루하루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잠을 저녁마다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어서 잠을 이룰 수 없는데 그날 이후로 파스칼은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셨다가 그렇게 되어서 쇠강에 빠져 죽을 뻔했던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술이 맛이 없어집니다. 술을 먹을 수 없어. 흥을 주던 여인들의 미소도 보기가 싫어집니다. 내가 저인들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여인들을 찾아가 그 흥을 즐기던 그런 생활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인생이 뭔가 하는 이런 고민만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누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후에 파스칼에게는 인생을 보람있게 바라보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읽으라고 팡세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세계 명작이 되었죠. 그 후에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성경책과 또 한 권, 바로 이 팡세로 썼던 그러한 이 책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든지 그 후에 좋은 결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돼요. 은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참 다양한데요.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찾은 그 사람은 그 은사가 그를 놀라운 일을 하게 합니다. 기대 이상의 일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로마서 1장의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의 자리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6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그 은사에 대해서 정의를 쭉 내려놓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이나 믿음이나 섬김, 또 가르치는 일이나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부지런한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사랑하는 일, 선에 속하는 일, 우애하는 일, 존경하는 일. 이 존경도 이렇게 마음에서는 있지만 말이 밖으로 나와서 그를 높여주고 그를 이렇게 존경하는 이러한 말을 해주는 것도 그것도 은사가 아니면 참하기 힘든 일이에요.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 이것도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도 다 은사라고 부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일, 성도와 쓸 것을 공급하는 일, 손님 대접을 잘하는 일, 이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터질지 몰라요. 터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 은사가 터져서 기대 이상의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분은 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바울을 만나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의 4절부터 7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야,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불릴 듯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디모데 속에 그 있는 은사를 일으켜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불릴 듯하게 하려고 그에게 안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내재하고 있는 이 은사를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디모데를 최고의 목회자의 자리에 앉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은사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붙들고 일해서 기대 이상의 사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은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내가 가장 하고 싶다. 내가 우리 이루는 교회에서 가장 이것을 하고 싶다. 은사예요. 내가 사회에서 또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은사예요. 두 번째로는 그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을 할 때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참 즐겁다. 내가 이 일일 때마다 막 내 몸에서 힘이 솟는 것 같아. 막 이런 것들. 그게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고 났는데 또 하고 싶어져. 또 하고 싶어져. 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주도해 가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예요. 이런 은사가 불일듯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내가 나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자신을 파송한 것으로 알고 그 일을 해보니까 좋거든요. 또 해봐도 좋거든요. 고난과 핍박을 만나도 죽을 고비를 만나도 또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서 한 주 동안 하시는 일들이 또 하고 싶다, 정말 즐겁다, 이런 생각들이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감을 찾아서 기대 이상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사람을 또 내가 만나서 기대 이상의 열정으로 불태워 남은 여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즐겁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발견하고 찾아서 하나님 모습의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되어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